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사람이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나라가 달라져야 됩니다. 나라가 달라지면 살아가는 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살아가는 법이 달라진다는 것은 다른 통치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라가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통치에 거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법이 달라지셨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얻었습니다. 즉 해방되었습니다. 속박에서 풀려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사람들을 사로잡는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이 권세를 깨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속박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법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길 기도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적용하느냐라는 문제 때문입니다. 지식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우리도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이 변화무쌍한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합니다. 우리가 결핍될 때는요, 주님께 부당하게 행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충만해지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주님께 범사에 온전하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합당하게, 주님께 합당하게 기쁘시게 사는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주께 합당하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해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삶, 두 번째는 자라는 삶, 세 번째는 강건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열매 맺는 삶은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면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전에는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어떤 알맹이도 없이 열매도 없이 결실도 없이 그냥 살아가던 인생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라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란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상태와 크기와 어떤 그 질, 퀄리티가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고 그 상태가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신앙생활을 할 때 똑같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그 삶의 그 퀄리티에 있어서 그 범위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는 강건한 삶입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건한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능히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무엇을 능히 할 수 있게 되냐면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을 능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을 능히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당하게 되는 어떤 반대와 그리고 어떤 삶의 충격과 실망에도 불구하고 낙담하거나 우리의 어떤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기쁨으로 꾸준히 계속 견디기 위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견딤 가운데, 참음 가운데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우리의 길을 지키고 우리의 진리의 길 위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또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이 좀 지체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오래 참음과 견딤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필요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이 견디고 오래 참음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어떤 압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이 능력으로 우리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자라가며 강건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합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뭔가 충분하다, 자격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합당하게 하신다는 건 충분하다, 자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서요, 우리가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자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제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유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묘사하냐면요, 그냥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그분의 신발끈 매기에도 겨우 합당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을 때는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셔서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 자라는 삶, 강건한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 자라는 삶, 그리고 강건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